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위대한 선지자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알자,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을 전하자라는 주제로 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2달이 지나고 3월 첫째 주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바로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고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가리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뜻이고 또 예수라는 말의 의미에는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고 세밀하게 들으시면 알겠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직임에 대한 설교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에 세 종류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었죠. 그래서 왕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희생양 대신 그리스도, 희생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므로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직임을 감당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비참한 처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일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당신의 사자들을 먼저 보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죄를 고발하게 하시고 또 지적하여 죄인들에게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일들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예언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물론 이제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예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에 대한 부분들을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언자, 곧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의 사역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이들이 선지자인데 이런 선지자들 중에 위대한 선지자로 여기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에 이르도록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선지자인 모세가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성경은 이 예언, 곧
모세가 예언한 이 말씀 15절의 말씀,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킬 것이고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가 곧 누구인가?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바로 이 예언의 말씀, 곧 모세가 예언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그 말씀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먼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7장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5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예언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3장과 7장에서 예언한 것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 곧 오시리라 한 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죄인들을 위해 친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오신 영원한 선지자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선지자의 사역이 갖는 독특성,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어떻게 오셨고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고 해석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위를 덧입혀 주심으로써만 그 일을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백성들에게 전달할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로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부여하면서 하신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낼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어떻게 입술이 둔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실 때 그 입술에 전할 말씀을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해 주신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예언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있는데 그 예언은 물론 미래를 예언하고 예견하는 일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맡아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이라는 뜻임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경우는
구약의 선지자와는 조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선지자들을 세우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셨고, 또 일반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오실 메시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라는 의미인데, 말씀은 이 로고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점이 뭐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은 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는 그 범위를 벗어나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선지자를 보내셨던 그분 자체이시고 말씀 그 자체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반영한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면 언제나 요한복음 1장 51절이나 3장 3절 14장 12절 말씀 등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를 두 번이나 반복하여 말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그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이나 10장이나 15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무엇이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오늘 당신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이룰 것을 힘주어 예언하는 데 그쳤으나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은 그 예언을 능동적으로 성취하셨죠. 실로 그리스도야말로 그래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고 구약의 선지자와 다른 점은 바로 말씀을 맡은 자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을 것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당신의 거룩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외에 다른 것을 선포하거나 다른 일을 수행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범주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지자직을 수행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백성에게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로서 선지자의 사역을 그 직을 수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의 소유를 관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포도 농부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주인이 포도를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그것을 맡깁니다. 그런데 이제 결산할 때가 되고 열매를 거두어 들을 때가 되어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주인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야, 저 보낸 종들 쫓아내자. 그러면 온전히 이 수확물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몇 차례 종들을 보냈으나 핍박을 당하자 당신의 아들을 자기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선대하고 후대할 것이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저 아들만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포도는 온전히 자기 될 것이라고 해서 농부들이 자기 농부의 이 주인의 포도 주인의 아들을 때려 죽이는 것을 비유로 들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 이 땅에 자기의 소유인 백성들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에 대하여 일반 선지자의 그 직과 비교하여 말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것이고 또 비교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택한 백성을 흠없고 정결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구속사역을 베푸시고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간구하는 간구자로 오신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도 애정과 관심으로 그 사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들도 동족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인간적인 연민을 가지고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사역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예레미야 선지자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멸망당할 자신의 조국을 보고 자신들의 백성을 일들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열정, 사역의 열매들을 모두 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며 그 뜻을 완벽히 하셨던 그리스도의 선지자 사역에는 구약에 다른 여러 선지자의 사역들이 미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실로 그리스도의 선지자 사역만이 부분적으로 이어져 온 선지자들의 사역을 종합하여 이루신 참 실체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그분께서 선지자로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자로 오셨고 그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그의 구속 사역을 통해 분명하게 특징 지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역할을 수행했는데 그러한 선포 가운데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 다시 말하면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과 그의 구속 사역에 대한 예언하는 것이 주로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군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한 대표적인 선지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수요일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언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7장 14절 말씀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죠. 처녀 마리아가 오늘 아들 예수를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의 말씀이 오늘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미가서 선지자도 마찬가지인데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들어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할 것을 보고 미리 보고 예수님을 찾아 베들레헴에 이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난리가 나죠. 오실 왕이 누구이신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찾게 될 때 헤롯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요. 그래서 박사들, 그 성경학자들을 시켜가지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성경을 찾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인용하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이 미가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나실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지금 제가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는 일들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뭐예요? 미래에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구원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예언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고 어느 곳에 오실지 예언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역할만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선지자와 그 결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친히 몸소 성취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구체화된 예언의 성취 그 자체였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직임은 구약의 선지자와 달리 완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은 그 어떤 선지자도 따를 수도 없는 또 유일하고 탁월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전에 그 어떤 선지자가 구원을 이룬 일이 있습니까? 구원의 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완전한 구원을 이룬 이 선지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 중에는 죽음을 불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말씀의 내포에 있는 구원을 이룬 자는 아무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그 말씀을 자신의 몸으로 친히 성취하신 분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친히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선지자의 사역, 그의 모든 사역의 그 십자가는 절정이며 진정으로 완전한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가 나시기 전 1500년 전에 모세의 예언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능동적이고 완전하게 선지자 사역을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마치 구약의 유대한 선지자 모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처럼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령을 통해 제약된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라고 말씀한 모세의 권고를 따라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